오늘의 여로보암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닌 적은 없고 교회 이제 부목사로 생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힘든 일 전혀 안 하고 쉬운 일 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집에도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죽는 소리는 엄청 하는데 남들이 어려울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힘든 거는 막 얘기하는데 정작 저 사람이 힘들 때는 아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청소할 때는 다른 데 가서 안 보여.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막 의견을 내고 막 흥분하는 사람. 저는 교회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들이 다 선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부목사님 두 분이 싸우고 계셨어요. 여자분, 남자분이.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가량 많은 분들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좀 되게 이렇게 그 서울대 나오신, 전 여기 서울대 나오신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서울대 나온 분들이 약간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에서 나오시고 장신대로 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좀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도 또 그 여자 목사님을 또 내가 보기에는 별 중요치도 않은 걸로 막 몰아붙였고 여자 목사님 막 울고 계셨어요. 울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옆에 있다가 보다 못해서 이제 일렬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저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장영이니까 좀 그런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괜히 또 싸우게 될까봐.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이 흥분했어.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자기보다 이 어린 목사가 나한테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갑자기 일어나 달려와가지고 너 목사 몇 기냐고. 너 장신대 몇 기냐고.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는 군대도 면접했기 때문에 군대 가서 너 몇 기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 나 목사 너 몇 기야. 너 장신대 몇 기야. 막 제가 108기거든요. 108기인데요. 그랬더니 나보다도 10기수 이상 어린 사람이 어디 지금 선배가 말하는데 막 그러냐. 그래서 근데 뭐 화는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시고 있지 않냐고. 사람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더니 이제 주변에서 말려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데는 사실은 뭐랄까 다 그냥 되게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솔선수범. 그 기억나십니까? 솔선수범이라는 단어 초등학교 때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가냐면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론 앞장서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라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이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바르게 남보다 이렇게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격언이 있잖아요. 모나면 정 맞는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너 언젠가 누군가가 너 미워하거나 너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너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기 그 스탠스를 취합니다. 저도 그랬던 거겠죠. 그 목사님과 여자 목사님이 싸울 때 빨리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렸다가 하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가 했지만 사실은 좀 더 빨리 개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얄미운 사람 한 명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얄미운 한 명의 사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다 기억하시죠? 그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져가게 되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를 이제
르호보암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예배당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성전이 우리나라 쪽에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로 내려갈지 몰라.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고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모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종교를 하나 사이비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제가 지향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어 두고 제사장은 원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갖다 세우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권에 필요한 식으로 종교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너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실 거야라고 그 얘기를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아히야였거든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전해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아히야를 찾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로보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담쌓고 그냥 내 정권에 맞게 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뭐 왕이니까 뭐 약도 먹이고 뭐 의사도 데려왔는데 치유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가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부끄럽잖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다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 찾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내에게 변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뭐 변장해서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한 것도 웃긴데 어쨌든 변장을 하고 이제 아내가 먹을 거를 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의 집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건데 이런 얘기를 전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였지만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버렸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너에게 속한 자는 다 끊어질 거다. 이게 너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데 너 지금 너의 아들, 나한테 지금 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이 아들은 그래도 너희 가문에 나를 향한 마음이 한 명 있는 마지막 한 명이야. 그래서 그 아이만큼은 가문의 무덤에 온전히 그 아이의 명예는 지켜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9절 후반부인데요. 여기 다음 넘겨주시면 9절 후반부인데, 그러나 너는 앞서 있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뭐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이 문장이 있죠. 이게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나를 등 뒤에 버렸다.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문화시민이라 그러지 않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봉지를 뒤로 버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 없으니까 나를 그냥 뒤로 버렸어. 너가 나를 그렇게 버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행동을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 저는 이게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염치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다가 염치에 관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진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아서 이 단어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조금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 염자가 뭐냐면요, 청렴할 염이에요. 청렴결백 있죠. 청렴결백하다. 그 염자가 저 염자입니다. 근데 저 치자는 뭐냐면 수치스럽다 할 때 치자 있죠. 그 치가 저 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냐면, 염치라는 건 뭐냐면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염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다. 이거를 염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이야말로 염치 없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어떤 인물이냐면요. 여로보암은 과부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 몸 파는 직장이어서 아들을 낳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인물들의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건 그건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스루야, 과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건 실제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드러나거나 이런 좀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야 그렇게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 고대 세계에는 가문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 이게 여로보암의 어떤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일을 잘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솔로몬의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을 잘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되게 높은 관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눈에 보고 계셔서 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죄를 질 때 나중에 나라를 나눌 때 너에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기억하시고 여로보암이 가문도 안 좋고 자기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준히 야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야훼가 보시면서 있잖아요. 그를 택하신 거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아 나는 너의 삶을 지켜봤다. 힘든 시절을 너가 잘 견뎌냈다. 난 너가 되게 자랑스럽다. 이제 솔로몬에게 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10지파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너를 세우고 싶다.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마 말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그냥 바꿔버렸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사장들이 없자 협의해서 뭐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사람 세워서 그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던 금송아지.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저기 어디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이야 선지자를 한 번도 찾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는지 아십니까? 언제 찾냐면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위기가 생겨서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때 이제 자기 등 뒤에 버렸던 봉지를 다시 찾고 있는 것처럼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신앙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은 뭘까?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신앙이 잘하는 걸까요? 제가 나이에 비해 사역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의 25년을 사역을 했는데 참 이게 제 인생에 계속된 고민이에요. 진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신앙을 잘하는 데 있어 제가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성을 공부하는데 영성가들이 사실 이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그 카톨릭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종교개혁 시절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급박한 막 시기야. 막 처음에는 루터가 루터란을 만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막 부처란 사람도 나오고 신학이 또 달라요, 약간.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또 제세례파는 루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제세례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저 춘천에 교회가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정식 개신교라고 인정하는데요. 루터가 제세례파 목사들을 화형시켜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때가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은 이제 영국에 대한 글들을 보고 있어요. 영국도 난리죠.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게 정치가 막 바뀌면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이 영성, 사실 역사신학은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고민하며 얘기하지만 영성신학가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되게 유사하게 영성을 다룰 때는 신앙의 어떤 절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했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있잖아요.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가 일어난다고 언제나 그걸 얘기해. 정화는 뭐냐면 깨끗게 되는 거야. 회개가 일어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빛에 내가 더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나는 그냥 잘 살았는데 태양빛에 가까이 가니까 내 더러운 게 더 세밀세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정결하게 되고 이 어떤 정화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요, 정화의 시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없었던 정화의 이야기, 여로보암은 처음 단계부터 없었어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 회개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써먹어. 지가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하나님. 근데 그걸 잃어버린 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화의 시기를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영신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걸 받으면서 제가 보게 되는 건 정화의 시기에 주로 두 가지의 정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정화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된 생각이 정화되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생각으로 바뀌고요. 거짓된 정서적인 감정들이 이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느낌으로 온전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요즘에는 여기 와서는 잘 안 했지만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이 있다라고 옛날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에게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번에 전화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진짜 그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청년들이 너무 잘했어서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거짓 생각이라는 이런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야. 평생. 자기가 그러니까 부목사로 35년 있으면서 거짓 생각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거짓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영성에 관심 있으면 되게 많이 나와요. 레리 크랩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몰랐을 뿐 어쨌든 영성 세계에는 그것들이 되게 많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하나님을 보는 것도 또 보고 있어. 근데 이전과 달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계속 높이 올라가. 지금 또 회개하고 있지만 이 회개는 이전과 또 달라.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에 이른다라고 영성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여로보암은 생각이 완전 잘못됐죠.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니까 내가 누구 시켰다가 망하면은 너 잘못됐다, 네 잘못이라 그러고 잘하면은 내가 재세워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거짓된 생각, 사람을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생각을 야훼 앞에서도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기로 끝나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이 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목사고 저도 영성훈련을 하고 제가 이 기도훈련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저의 거짓 생각에 대해서 직면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모르게 사단이 진짜 우리도 모르게 딱 갖다 놔서 인식이 잘 안 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되게 많이 누렸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루 저녁쯤 되면 마음이 되게 허한 거야. 왜 그러지?
왜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를 돌아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성찰 기도를 하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이게 어떤 관계로 인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을 딱 갖게 됐는데, 그 서운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버리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감사가 점점 줄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봐요. 이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거냐. 근데 저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서운해진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께 그걸 맡겨드렸어요. 내가 지금 거짓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걸 영적 실망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빠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를 놓쳐버린 채 그 원망하고 답답한 마음에 빠져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간사하고 이럴 때 이런 것들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방식에 의하면 이건 가스라이팅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데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용서를 구하고요. 돌이켜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지향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없어진다? 회개와 용서가 없어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나? 용서를 하고 있나 진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제 예전 모교회는 서울역 근처에 있던 교회였는데, 제가 참 간사 초반 때까지 한 26, 7까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사역을 하느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나오셨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그 교회를 다니셔서 저희 모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그래도 한 20년 넘게 한 4, 5년 다녔는데, 제가 있는 동안만 목사가 5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거 정말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좀 말하겠지만, 어쨌든 다 부적절한 사연 때문에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 내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나가셨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인상이 깊냐면, 저의 결혼식 때 주례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그 목사님께 주례 받아야 된다고 막 너무 우겨가지고 IMF 분한테 주례 받고 싶었는데, 참 어쨌든 그분도 쫓겨났다. 근데 어쨌든 쫓겨난 분에게 주례를 받았어.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못하고 진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재정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막 모르게 돼서 막 이제 결국에는 노예 이제 소청하고 해갖고 이제 이 목사님도 결국 나가서 다른 목사님이 오게 되셨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서류 같은 것들을 보려고 이제 당회실을 들어갔는데요. 당회실에 있잖아요. 그 진짜 열쇠를 몇 개나 잠가놓은 그 무슨 이렇게 자물쇠를 여러 개 잠가놓은 하여튼 그 여는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끊어가지고 이제 안에 모인 날을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11조와 감사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 재정에 안 넣고 거기다 그냥 쌓아놨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와 이 목사가 자기 그 돈 필요할 때 거기서 그냥 문 열고 갖다 쓴 거예요. 이 목사님과 쿵짝꿍했던 그 장로 한 명이 둘이 그렇게 재정을 맘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 문 열고 거기서 갖다 쓴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나중에 그 장로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 있을 때도 계셨던 분이고, 이 장로님이 어쨌든 저의 젊은 시절에도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일하다가 돈 없으면 갖다 쓸 수도 있지,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진짜 염치가 없구나. 진짜 염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거짓 생각은 어떤 식으로 발현하냐면요. 자기 안에 생각이 갇혀서 있잖아요. 나한테는 옳아. 다른 사람한테는 옳지 않은데 나한테는 그게 옳아.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생각이. 거짓 감정도 똑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분의 태양빛 아래 나를 비춰봐야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껌종이처럼 껌 먹고 그냥 뒤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언젠가 들을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염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내 생각이 진짜 객관적으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돌아봐야 돼. 저도 그런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이 영적 훈련을 얼마나 받았고 난 모태신앙이고 목회를 25년 했고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겸손하게 돌아보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저는 이번 주도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냥 껌종이처럼 갖다 버리게 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도 너 버렸다, 나도 너 잘 몰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물론 하나님 우리한테 막 그런다는 얘기로 겁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염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올바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그거를 플로서빌리티가 뭐죠? 단어 타당성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피터버거가 말한 건데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있으면 그거를 모두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의 구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로보암은 왕으로서의 타당성의 구조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왕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염치를 모르고 명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 여로보암 봐봐. 저 왕도 저렇게 사네. 뭐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제가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난 지켰지? 그런데 그 교회에 있잖아요. 염치를 알고 믿음을 가르쳐준 선배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지금도 저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뼈에 사무치게 가르쳐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가끔 아까 그 이뚜 선교사 편지가 어젠가요? 그제 왔잖아요. 저도 그 편지 볼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요. 이뚜 선교사가 나를 혼낸 건 아니지만 이뚜 선교사의 그 편지를 보면서 나는 너무 성공주의적인 대한민국의 2025년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같이 그런 길을 가서 여로보암처럼 저 왕 봐, 쟤도 저렇게 살잖아가 아니라 야, 저 우리 선배가 그렇게 살았던 거 기억하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살 다해서 전 이뚜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저랑 제 9호학번, 9사학번인데 제가 이 친구 간사 좀 하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간사 안 하겠다고. 너 왜 이렇게 급하냐 그랬더니 형, 나 진짜 너무 급해. 내가 이 IBF 와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젊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급해. 나는 내 20대를 하루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 이 친구가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어요. 저랑 함께 제 자취방에 지내면서 저는 가끔 제가 저에게 어떤 그런 표대입니다. 이 친구랑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만나면 여러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뭐 바른 얘기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저 친구처럼 저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는 표대가 돼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껌종이처럼 등 뒤로 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아이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에 왜곡된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아 오늘을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요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